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의와 거룩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구하 없기는 낙심과 불안의 먹구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소망을 구원과 생명, 승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이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주의 이루시는 일보다 앞세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더욱 주의 말씀과 크신 뜻과 광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붙잡고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는 그 말처럼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의지와 계획보다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다시금 에베소에 부르신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에베소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 가운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현상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며 십자가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으며 또 부활 승천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삶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주의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선교 대위임령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영적 목적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베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보다
더욱 성도들과 교회를 바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여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이 성령의 세례, 참된 복음의 가르침과 믿음의 역사는 마치 오순절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처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의 에베소에도 주를 따르던 12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역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처럼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성령의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루시는 이 역사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제 복음의 외적인 어떤 장애에 갇히지 말 것과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마침표와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전통적인 시각에서 좁은 의미의 구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꿈꾸시는 구원과 그 참된 뜻으로 시각을 변화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한 몸과 지체요 공동체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깊은 사랑을 각 개인이 깊이 묵상하고 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해주는 바처럼 하나님 나라와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각의 틀을 넓히고 이웃에 대한 그런 믿음, 그들의 회복,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에서 참된 주의 은혜, 주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전하고 증거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성령의 말씀이 흥왕하여 바르게 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이 흥왕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주어지는 세상들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성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귀신들이 떠나고 19절의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 불사른 책의 값이 약 은 5만이나 되었는데, 즉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던 자들의 삶의 영적인 회복과 회개에 합당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인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많은 상인들이 복음이 전하여진 후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도 않고 그들이 하던 우상 장사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하고 소동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을 붙들어 해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혹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시각이 집중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목하여 보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복음의 방해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에베소의 사건에서도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명백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구원의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떤 방해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수한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과 교만, 욕심,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등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사단이 복음의 증거 확장의 이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의 사건도 사실 영적인 새로운 역사 앞에 그것을 막기 위한 이 사단의 이 방해 공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는 사단의 방해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와 박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이해하거나 곤혹스러운 일들로만 받아들이고 도망하고 회피하기보다 이 영적인 싸움과 씨름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 것처럼 복음 안에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도전 앞에 놓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하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30절의 말씀, 바울이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말리고 그의 친구된 관리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충분히 그들 뒤로 물러설 수 있었지만 바울은 주저없이 그 문제 한가운데로 담대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더욱더 달려나가서 거짓을 이기고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만 보여준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빌립보에서도 그러하였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그 귀신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릴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만류하면서 그에게 회개와 또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당연히 있을 것을 알았고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장소인 것으로 알아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복음에 불이 붙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과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고 예수님의 심장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소하고 소동케 하는 에베소의 은장색들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를 품기보다 혹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품는 분노와 원망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분노의 불마저도 삼키는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대하거나 원망하고 세상과 같은 힘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기에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날서 있고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볼 때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이 모든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말씀을 나누었고 이 사단의 영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열 때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소동이 일어난 에베소와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 개인의 안전만 생각하거나 혹은 세상의 강포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항하려는 마음을 품기보다 또 낙심과 불안보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해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들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의 여러 소리들과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을 형제와 자매와 같이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반대와 거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를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담력과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적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참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도화된 인종차별, 인종 갈등의 문제가 표출된 미국 땅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져서 백인 교회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 인종차별이 깊이 뿌리 박힌 이 사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주류사회의 백인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인교회와 유색인종, 이민교회들 가운데 회개와 치유,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수민족과 이민교회 성도들이 피해자 의식을 떨쳐버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 화해와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